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온전히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네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2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루속히 중지되게 하여 주시고 관련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경적인 본분을 지키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다시 예배가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든든히 커갈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원지견 선교사님 잘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목사님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이 성도들을 건물로 비유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이 건물을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행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성전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 교회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데 신약의 성전은 성도, 그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교회, 성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성도들, 그러니까 숫자가 교인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단 하나의 성전입니다. 이 단 하나의 성전에 속한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모여도 하나의 성전이고 흩어져도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교회. 교회는 물론 이 예배당 건물이 이곳저곳에 있고 교단도 뭐 여러 개의 교단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건 이름, 그 모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모임은 교단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초월해서 이것을 단 하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단 하나의 교회는 지금 이 동시대, 지금 현재 시간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단 하나의 교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을 단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각자가 하나의 작은 성전으로서 또 다른 성도와 연결이 되어 간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성도,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어린아이든 또 어른이든 강자이든 약자이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건물이 서로 연결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성전으로, 교회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오늘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건물이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이것을 단 하나의 교회인데 이것이 계속 연결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집단에서 자기네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네만 교회다, 기존에 있는 교회는 다 잘못되었다, 그런 그 모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입니다. 어디를 교회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례가 집행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례가 집행되는 것을 그걸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모임은 이제 그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는 좀 이 본의 아니게 성경을 벗어나서 서로 간에 경쟁적인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넓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 그럴 때 자기네 교회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을 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교회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같은 전기를 쓰고 같은 수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교회의 영광을 입히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을 완전히 입지 못합니다.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흙 가운데 있는 사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 놓아 봐야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완전한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입히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성도가 연결되는데,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그 중요한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계시듯이 다른 성도들 안에도 똑같이 구세주로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로 계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아닌 그저 하나의 그 사상가로서 내가 본받을 만한 분으로,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분의 가르침은 좀 본받을 만해,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좀 실천할 만해, 그렇게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는 그 사도 직분, 선지자 직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구약의 그 종들이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의 호칭이 구약에는 선지자, 또 신약에는 이 사도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이유, 그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맡긴 이 사명, 이 목적을 20절 말씀을 기반해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다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로서 모두가 다 한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허락된 그 횟수가 딱 한 번입니다. 신년 초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 가까이 가야만 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교회이며 성전 안에,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벗어나서 신약시대의 성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걸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거룩함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내 마음을 끌게 해. 그게 어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거룩함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런 그 비슷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은 것을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매료를 당하게 되느냐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이 내면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을 볼 때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의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여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는 소외를 당했고 이방인의 신분에 있었지만 그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연합해서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터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너희, 곧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위에 너희,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복수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연합체를 말하는데, 너희는 곧 성도들이 모인 연합체로서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그 이름이 반석이기도 합니다. 게바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고백한 신앙,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했는데, 모퉁이 돌의 역할은 이 두 벽을 서로 결합시키는 그 힘받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벽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래서 세워질 수는 있는데, 힘을 받게 하려면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벽의 결합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이 구별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서로를,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 본국 사람과 나그네, 이방인.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연결된 한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오직 이 하나, 단 하나만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교회는 하나다, 이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잘 들으시면 유익합니다. 이 단 하나의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좀 이상하지요. 카톨릭 그러는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이건 사실 성경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래 모든 교회가 다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름이에요. 개신교라는 말은. 이건 천주교에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했을 때 이 붙여준 이름, 개혁교회에다가 붙여준 이름인데, 그때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를 그냥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반항하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이 과장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우리 개혁교회를 교회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천주교회 가서 등록을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세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이렇게 입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지금 우리 자신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입니다. 천주교는 이제 자신들을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은 천주교 자신들만이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만 진짜 교회고 너희는 교회 아니다, 그런 뜻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를 굳이 구분해서 불러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카톨릭이라고 안 합니다. 저 교회를. 또 카톨릭 교회가 비성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저는 천주교라고 그래요. 굳이 부른다면 로마 카톨릭.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는요, 다 카톨릭 교회입니다. 우리도 우리 서초신동교회 안에서 성경을 지향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통과 습관이 무서운 것이죠. 카톨릭 그러면 곧바로 천주교를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요, 참 교회는 말씀 위에 있는 교회가 카톨릭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다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그 사도신경에 나는 공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랬죠, 예전에는요. 그 거룩한 공교회라는 게 영어를 보세요. 거기에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은 라틴어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할 때 천주교가 아니면서도 다 카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단 하나의 교회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은 이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처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교회를 성전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끝맺게 되는데 각각의 성도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성전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은 뭐 비하하는 뜻에서 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돌. 성전이 지어져가는 각 사람이 하나의 거룩한 돌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뜻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신 동시에 기초석,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전이며 또 성장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이 말은 성전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완성되면, 그러니까 이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그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또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솔로몬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광야 때나 그럴 때는 또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토록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현재 내 모습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행하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행동이나 습관이나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장벽이 좀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근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허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원지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